신앙의 근본적인 주제와 결과는 무엇일까? 신앙의 근본적인 주제와 결과가 무엇일까? 저는 그것이 새로움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새롭다, 새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늘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내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나? 내가 어제보다는 좀 더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습니다. 생각이나 행동이나 지식에 있어서 늘 새로운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다들 있습니다. 사람이 근본적으로 새로워질 수 있을까? 새로워질 수 있을까? 참 이것은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쉽지 않은 질문. 신앙생활이 뭘까? 신앙생활은 새로워져 가는 여정이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새로워져 가는 여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하여 답을 주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새로워짐에 대하여 성경은 답을 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다룬 말씀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적의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창조주로서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 소문이 쫙 퍼졌을 거예요. 갈릴리, 가나, 나사렛 그 일대에 아마 이 소문이 퍼져나갔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저명한 인사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개인 면담을 요청한 것 같아요. 그가 누구냐? 바로 니고데모라는 사람이에요. 니고데모. 그에 대하여 성경은 소개합니다. 바리새인이고 또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꽤 사회적 위치가 있는 그러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을 보니까 무슨 낮에, 한 오전에, 오후에 개인 면담을 하는 게 아니라 밤중에 왔더라고요. 밤에. 왜 하필이면 밤에 왔을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사회적 위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바리새인입니다. 근데 그가 한낮에 아직은 확연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예수를 만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밤에 조용할 때, 또 밤은 조용한 시간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과 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다른 사람의 이목도 피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마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으리라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이 니고데의 마음속에는 큰 질문이 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이다. 여기 예수님을 라비어, 이 말은 스승, 선생이라 율법의 스승을 가리키는 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선생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특별히 여기 뭐라고 했습니까?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아마 이 표적은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를 통한 이적을 두고 하는 말씀이기도 될 것입니다. 누가 감히 그런 이적을 행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속에 이분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던, 우리가 고대하던 바로 그 메시아라 하는 그 확신이 어느 정도 들었길래 그걸 확인차 예수님께 찾아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꽤 괜찮은 사람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무엇보다도 아마 물질적으로도 여유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해서 많은 향품을 가지고 왔더라. 요한복음 19장 39절에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라쯤 가지고 왔더라. 꽤 많은 양의 그 고가의 향품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시신에 아낌없이 그 향품으로 처리했던 것을 볼 때에 아마 그는 부자였을 것이다. 또 하나,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라 그랬어요. 오늘 말씀에 바리새인 중에,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 하면 그 위선자들, 종교 위선자들 말이지, 겉은 바로 깨끗한 것 같아도 속은 더러운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 당시 사람들의 이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훌륭한 부류로 평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어요. 한 6천 명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6천 명. 이 사람들은 특별히 율법을 준수하기로 선언한 사람. 율법. 우리는 죽을 때까지 율법을 준수하겠다라고 선언하는 사람들이. 이 당시에 바리새인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생각했느냐. 율법은 완전하다. 그것은 선한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것을 앞장서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 하면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 여러분들,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이렇게 같은 류로 나오지 않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서기관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율법을 연구해서 율법을 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라. 여러분들, 그것을 성문화시킨 게 뭐냐? 미시나라는 거다. 미시나. 여러분들, 율법을 토라라 그래요. 토라가 있으면 토라를 해석하는 성문화된 해석서가 바로 미슈나입니다. 미슈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탈무드를 들어보셨죠? 탈무드. 탈무드는 그 미슈나를 해석한 책이에요. 토라, 미슈나, 탈무드. 이렇게 그들은 율법을 더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생활 속에 적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예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식일 날은 일하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철저하게 쉬어야 돼요. 안식일에 짐을 져서도 안 돼. 짐을 가져가서도 안 돼. 자, 그러면 그 짐이 뭐냐? 그 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들이 그 짐에 대한 정의를 내렸는데 뭐라고 했느냐? 그 짐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의 마른 무화과의 무게에 해당하는 음식물, 그 다음에 한 군데 상처를 바를 만한 꿀, 그리고 작은 신체에 바를 만한 기름, 눈에 바르고 고약을 죽일 만한 양의 물, 이게 짐이라. 이게 짐. 그러니까 그 짐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무화과 마른 것의 그 무게가 얼마나 되겠어요? 얼마? 그만큼의 짐만 가지고 다녀야 되지, 그 이상의 짐을 가지고 다니면 그건 죄라는 거예요. 죄. 이렇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규례와 규칙을 만들었고, 그것을 준수하기 위하여 생애를 들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이들은 율법을 준수하는 데 모든 신경과 노력을 기울였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니고데모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또 하나 더,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지도자라. 니고데모는
산헤드린이라는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산헤드린은 70인으로 구성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입니다. 그건 또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를 다스리는 종교적 사법권도 가지고 있는 최고의 법정이었어요. 그 법정의 일원이었단 말이에요. 유대의 지도자.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도 꽤 유명한 그러한 인물이었어요. 근데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 예수님에 대한 궁금함, 그의 교훈을 받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그 속에 충만했다. 그래서 한밤중에 그는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에게 말씀합니다. 그 주제가 뭐였냐? 거듭남에 대해서. 거듭남.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른다. 내가 거듭나야 된다. 네가 율법의 사람으로, 바리새인으로 율법의 정확한 규칙과 규례를 지키기에 아주 철저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너는 새로워질 필요가 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에서로부터 새로워질 그런 필요성이 있다. 이런 사실을 주님께서 그에게 강조하신 거예요. 네가 거듭나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하는 말이 뭐냐? 저는 나이가 많습니다. 저는 이미 늙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제가 다시 태어날 수 있단 말입니까? 내가 어떻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건 뭐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육신적으로 육적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였다라는 사실이. 주님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은 영적인 의미로서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거듭난다는 말은 원래 그 신약 성경의 언어로 보면 아노덴. 이 말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라는 말이에요. 처음부터 완전하게 근본적으로. 두 번째 의미가 뭐냐? 다시, again, 다시, 두 번째로. 세 번째 의미는 바로 뭐냐? 위로부터.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아노덴이라는 말이 이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의미가 다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그러니까 거듭난다는 것은 뭐냐? 처음부터 근본적으로 새롭게 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 이게 거듭난다는 말이 아주 풍성한, 풍부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다라는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이 말을 오해해서 말이죠. 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진리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신약에는 거듭난다는 데 대한 말씀이 자주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는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 산 소망을 가지려면 당연히 거듭나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씨가 있다 그래. 씨. 여러분들 콩을 거두려면 콩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수단이 있는데 그 수단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과 더불어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만드신다. 새롭게 변화시킨다 하는 뜻으로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 하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니고데모는 이것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 그렇죠.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내가 다시금 육신적으로 이 늙은 몸이 태어날 수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해가 안 되는, 이해가. 그때 주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뭐라고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여기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 육신, 겉사람은 물로 깨끗해지지 않습니까? 물로. 여기 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해석이 있어요. 이건 세례다라고 하는 해석도 많이 있습니다. 이 씻는 거예요, 씻는다. 물이 우리의 육신을 깨끗하게 씻듯이 성령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화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모든 불의와 죄악에서 우리가 정결해지게 되고 아울러 속사람이 변화된다는 사실이, 속사람이 변화된다. 악한 본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게 된다는 말씀. 새로운 본성이, 옛 본성이 사라지고 새로운 본성이, 그러니까 삶에 대한 새로운 성향이 드러나게 된다. 전에는 교회를 싫어하고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억지로 그저 마지못해 참여하던 그 사람이 성향이 변화되는 거예요. 예배당을 가고 싶어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그 일을 하고 싶어하고 성량, 새로운 성량이 그 속에서 싹트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새 취미, 새로운 소망, 새로운 흥미, 새로운 견해, 새로운 희망, 그것이 그 속에서 서서히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새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어떤 새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분 새가족인데 이제 남편을 좀 교회로 인도하고 싶다. 남편을. 자기도 이제 새가족인데도 남편을 꼭 인도하고 싶다. 우리 남편이 술을 좋아하시는데 와도 됩니까? 예, 오세요. 오세요. 예? 얼마든지 오세요. 얼마든지. 예? 그 얼마나 새롭게 변화된 마음입니까? 전에는 자기만
교회 나오던 그 마음이 이제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이미 그 속에서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새로운 성향, 새로운 그러한 본성이 이미 그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의지가 생겨요. 새로운 의지. 예수님 말씀하셔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육으로 난 것, 이 육이라는 말은 우리의 인간의 부패성을 말해요. 우리 사지백체를 육신으로 볼 수 있지만 여기 육이라는 말은 우리 인간의 부패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영으로 난 건 영이다. 영으로 났다는 것은 성령으로 났다, 성령으로 새로워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에게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놀라워하지 마라. 이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하나님의 하시는, 아까 우리 아노덴이라는 말, 거듭난다, 아노덴, 위로부터 하나님에게로서 태어나 새롭게 새로운 자아가 태어나게 된다. 여러분들 자기가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야겠다 자기 스스로 자의지적으로 결정해서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 계시면 손 들어보세요.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 날 제일 좋은 때에 태어나야 되겠다. 그래 우리 어머니가 산간을 할 때도 피곤하지 않으시지. 그래서 태어나신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는 건 전적으로 타력에 의하여 수동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수동적으로. 그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임할 때 우리는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렇게 새로운 본성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단 말이에요. 들어오게 된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오,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나의 구주시라고 믿는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어 주신 결과라는 사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많이 알았어, 내가 성경 지식이 많아서 그게 아니라 그걸 성령의 조명이라, 조명, 비추어 주신다. 우리의 마음속에 은혜의 빛을 확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은혜의 빛을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은혜의 성령의 조명이 우리의 마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조명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된다. 물과 성령으로 변화된 사람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미국의 대부흥사 무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많이 배우지 못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1837년에 6이 나고 1819세 되는 1856년에 0이 났다라고 하면서 6은 언제 죽을지 모르나 0은 영원히 살 것이다. 1837년에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1856년 19살 되던데, 그때가 언제냐면 시카고에서 구두방에서 구두 점원을 했다. 구두 파는 점원이었어. 그때 그 가까운 교회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주일학교 선생님이 와서 그에게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 복음을 받았다. 그 19세 1856년에
예수를 믿게 될 그 시점을 영이 났다. 영이 났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라. 여러분들 성자 어거스틴이 있습니다. 어거스틴. 이분은 젊었을 때 아주 방탕했어요. 이미 20대에 사생아를 둘 정도로 아주 방탕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어느 날 어거스틴이 길을 걷고 있는데 옛날에 잘 가던 술집에 여자를 만났어. 그래 그 여자가 묻습니다. 왜 어거스틴 요즘 우리 집에 잘 오지 않냐고 말이지. 왜 하지 않냐고. 그랬더니만 어거스틴이 그런 말 했대.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얼마 전에 죽었어. 나는 다른 사람이요. 나는 다른 사람이요. 이 말은 뭐예요? 옛사람, 나는 죽었어. 이제는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어. 라고 말을 남긴 채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발걸음을 옮겼다고 그래요. 어거스틴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 새로 태어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된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일 뿐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사람은 거듭나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